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소리를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라고 하였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 둘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셋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었다. 또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이시여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였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라고 하였다. 넷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로 태웠다. 사람들이 강한 열에 타 버렸는데 그들은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다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의 나라가 어둡게 되었고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었으며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1절에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소리를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일곱 대접을 쏟는 그런 재앙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일곱 대접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본문이 길기 때문에 21절까지 다 시간이 안 돼서 이 시간에는 첫째 대접 재앙에서 다섯째 대접 재앙까지만 증거하고 다음 주 오후에 여섯째 대접 재앙과 일곱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소리를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라고 하였다. 성전에서 큰 소리가 나왔다 그랬어요. 여기서 큰 소리로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명령하시기를 진노를 담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곱 대접, 접시에다 담아가지고 그걸 쏟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으로 이 세상에 일곱 대접 재앙을 내리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진노는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받는 게 아니라 첫째 대접 재앙 받는 사람들은 대상이 누구냐 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 다음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인데 어떤 재앙으로 그들에게 내려지냐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이에요. 우리 종기 난 적이 있죠? 조그만 종기도 상당히 그게 고통스러운데 악하고 독한 종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악한 그러한 종기, 독한 종기는 뭘 얘기하냐면 이단 사상, 또 비진리 이런 것들로 이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손해를 주는 그런 해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16절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여라.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갈 것이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속된 말, 헛된 말은 피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성도들은 항상 그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헛된 말은 모여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속된 말, 그런 것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욕도 하면 안 돼요. 우리 어떻게 막 화가 나면 욕도 나오잖아요. 그거 아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도로서의 그거는 자질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주신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하여튼 우리가 이거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헛되고 속된 말, 근데 특별히 이것은 이 교리에 대해서 비진리, 또 그 다음에 이단 사상, 이런 것들은 피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만났을 때 그 이단과 더불어서 그것을 논쟁하려고 하면 안 돼요. 논쟁하면은 이단은 어차피 귀를 막고서 들어요. 우리가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막 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은 교육을 받기를 딱 세뇌 교육을 받아요. 요 구절은 이렇게, 요 구절은 이렇게. 그래서 자기네 구조를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은 안 들어요. 그 다음 스텝으로 가서 또 얘기하고 또 안 듣고. 그러니까 말 하나 많아요, 이단하고는. 그러니까 이단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피하십시오. 인사도 하지 마세요. 수고가 많으시면, 무슨 수고가 많아요. 계속 수고하라 그러고, 하여튼 피하십시오. 헛된 말과 속된 말, 그들과 섞이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그들과 자꾸만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불경건해져요. 우리는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섞이면 안 됩니다. 또 교인들 가운데도 속되고 헛된 말 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는 같이 어울리면 안 돼요. 비방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거기에 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입으로 왜 그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말은 뭐가 된다 그러냐면 악성 종양처럼 퍼진다 그랬어요. 누룩과 같은 거예요, 누룩과 같은 거. 또 누룩은 제거해 버려야 돼요, 처음부터. 그냥 뭐 조금만 이렇게 있을 때가 짜서 그거를 제거해 버려야지 가만 놔두면 금방 퍼져요. 악성 종양. 그것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우상을 섬기고 세속화되면 그게 큰 문제예요. 기독교는 세속화되면 안 돼요. 항상 기독교는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이것이 올바르게 가지 세속화되면 그것은 악하고 독한 종기와 같이 금방 세속화됩니다. 그릇된 사상, 그릇된 교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편한 쪽으로 자꾸만 성경을 해석하게 돼 있어요. 점점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점점 문을 넓게 열면은 사람들은 많아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점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사람 수는 적지만 거기는 생명의 문입니다. 험하고 거기는 아주 협잡하기 때문에 그 길이 쉽지는 않지만 거기에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 있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문을 넓게 열어놓으면은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배 시간 1시간만 와도 주일 지키는 거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일 성수는 온전히 하나님께 이 롤즈 데이잖아요. 롤즈 데이. 소유가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을 일요일이라 하지 마세요. 요즘도 일요일날 나 교회 간다 그러지 마세요. 일요일이라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래야 되냐면 주일이라 그래요. 주일. 주일날 그래야 되고요. 사실 주일이 더 맞는 얘기인지만 어쨌든 주일날, 주일. 성도가 나 일요일에 교회가 그거는 벌써 듣기에 좋지 않습니다.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넓은 문으로 자꾸 만들면 안 돼요. 점점 더 좁혀가야 돼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좁아져야 돼요. 사실은. 더 넓어지게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죠? 세속화되기 때문에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좁혀야 돼요. 더 좁히려고 애를 써도 자꾸만 이게 넓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타락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세속화됐다는 의미는 타락됐다는 의미와 같아요. 교회가 타락이 되면 그 다음엔 모든 타락된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순수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수해야 돼요. 교회는 뭐가 섞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도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 갓난아기한테 사실 모유가 제일 좋지 않아요? 모유가 제일 좋은데 그 모유에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죠. 그런데 뭐 제일 유명한 무슨 외국에서 그냥 지난번에 신방하다 보니까 누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비싼 그 회사 이름 잊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밀가루를 넣었대요. 밀가루. 애가 먹는 분유. 우리 어른들도 지금 밀가루 소화 잘 안 된다고 짜장면 잘 안 먹는데 그 아이들한테 밀가루 가루를 먹이면 어떻게 돼요? 참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모르고 또 엄마들은 유명한 회사니까 그것도 비싼 돈 주고 사다가 아이한테는 밀가루 먹이고 참 이게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먹을 거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은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먹을 거 갖고 장난하는. 자, 그래서 순전한 젖을 그게 제일 그것이
영양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가장 영양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를 섞으면은, 그래서 사실 설교에도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인터넷 찾아가지고 감동적인 예화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거기에 쓸데없는 시간 안 보냅니다. 얼마나 많아요. 예화 눈물 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한 10분쯤 있다 하나 넣고, 그러면 좀 눈물 나겠죠. 한 25분쯤 그 다음에 좀 졸려고 하는 그 시간에도 재미있는 웃긴 얘기, 그런 것 좀 얘기하고,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왜 못하겠어요? 근데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순수해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도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악하고 독한 종기와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거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종기 같은 것은 잘 안 나요. 우리 종기 이렇게 보면은 특히 입안에 코 안에 이런 데 있으면은 오래 가잖아요. 이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예방해야 합니다. 여기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이것은 불신자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세속화돼 결국은 적기독 세력과 합하는 그러한 자들도 여기 포함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재앙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둘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예, 둘째 대접 재앙. 이것은 바다가 피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피가 되니까 거기 있는 생물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리죠. 바다가 물이어야 되는데 이게 피가 되니까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다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피는 생명을 상징하니까 결국 뭐예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 거기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목자의 인도를 떠나면 어떤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어두컴 검해요. 마음도 음침하고 마음도 흑암으로 가득 차 있고 얼마나 그게 참 비참합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다가 피가 된다는 것은 사망의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를 봤는데 바다는 물로 이렇게 푸른 빛이 돼야 되는데 그게 무슨 빛이 돼요? 핏빛이 되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아직 정직한 사람이 있고 공의가 있고 선도 있고 도덕이 좀 남아있는데 그것도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때는 진리도 남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아요. 미가서 7장 2절 3절 2절 경건한 자가 땅에서 사라졌고 사람들 가운데 바른 자가 없다. 그들은 모두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그의 형제를 잡으려 하고 양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니 지휘관과 재판관은 뇌물을 요구하며 권력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탁하였다. 예, 이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경건한 자가 땅에서 사라진다 그랬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른 자도 없어요. 모두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형제 잡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휘관과 재판관은 뇌물 요구하고 권력자는 마음의 욕심, 그 다음에 서로 결탁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해지는데 그 4절부터 보세요. 더 심해집니다. 미가서 7장 4절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도 찔레 같고 가장 바른 자도 가시 울타리 같다. 내 파수꾼의 날 곧 내 형벌의 날이 올 것이니 이제 그들에게 혼란이 있을 것이다. 예, 선한 자도 찔레 같고 바른 자도 가시 울타리 같고 형벌의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도 신뢰하지 마라. 내 품에 누워있는 여자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6절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에게 맞서며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대항하니 사람의 원수들은 자기 집안 식구들일 것이다. 이렇게 되고 말아요. 도덕도 없어지고 선도 없어지고 질서도 없어지고 윗사람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 다 없어요. 친구도 없고 아내도 없고 이러한 소망이 없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날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금 우리가 보니 바다가 다 피가 될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두 가지가 다 우리가 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모든 생물이 이렇게 다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셋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었다. 예, 세 번째 셋째 대접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는 그 바다가 피가 되는 건데 이번엔 강과 물의 근원. 이것은 어떤 면이냐면 자연 은총. 지금은 우리가 신자나 불신자나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자연 은총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자연 은총 이쪽 면이 다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루에 물 안 마시면은 견디기 며칠이나 견딜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행복의 근원, 그것이 자연 만물에서부터 시작되고 물부터 시작되는데 그 근원부터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자연 은총면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다는 겁니다. 여기 피가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의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행복의 근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니까 거기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재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면은 여기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1절 부자들아 이제 너희에게 닥칠 고생을 생각하고 슬퍼하며 울어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고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같이 너희 살을 삼킬 것이다.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그런 재앙, 그것을 지금은 우리가 아직 이것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까? 반신반의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때에 얼마나 이것이 큰 차이가 나는지 여기서 계속해서 좀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실제로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할 수 있어요. 출애굽 때는 실제로 그렇게 변했다 그랬죠. 거기 출애굽기 7장 20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나일강물을 진짜로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7장 20절.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물을 치니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예, 실제로 하나님께서 강과 물의 근원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서 6절. 5절 또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이시여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였다. 예,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얘는 주께서 이것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무한 긍휼이라고 그랬죠. 무한 사랑, 무한 긍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예수님 믿는 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세요. 하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 또 끝까지 교회에 대적하는 자들,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이단 쫓아가고, 그래서 이단 쫓아다니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돌아오는 날이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이단 따라가고 짐승의 표를 받고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 주의 종을 죽이는 거예요. 주의 종을. 그런 자들, 피 흘리게 하는 자들, 심판을 내려 재앙을 받게 한다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이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은 가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다 갚으세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것은 우리랑 상관없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또 우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를 주고 교육자 계속해서 공격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반드시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실제로 여기서 죽지 않아도 죽을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지옥에 가는 같은 건 고통을 이상해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협력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좁은 문으로 자꾸만 들어가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생명의 길, 어떻게 하든지 진리의 길, 끝까지 우리가 순종해 나가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한 긍휼이에요. 무한 긍휼. 무한 사랑.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자, 7절을 읽어보십시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 여기 보니까 제단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제단은 순교자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9절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행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을 보았는데 예, 우리가 몇 주 전에 증거했죠.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행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을 보았다 그랬어요. 자, 주님의 심판은 이 순교자들이 다 기도했어요. 순교자들이 얼마나 그 순교당하면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끝까지 핍박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공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라 그랬고 여기 보니까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하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강과 물의 근원을 피가 되게 하심으로 그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고난당하게 한 자들 그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재앙 8절입니다. 8절 넷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로 태웠다. 예, 네 번째 대접 재앙은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재앙이라고 했어요. 뭐 실제로 해가 뜨거워져서 그 열이 타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강의하실 때 그 핵폭탄에 대한 얘기도 말씀하셨죠. 지금 온 세계에 지금 핵무기 갖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뭐 터트리면 정말 여기 있는 말씀처럼 다 불에 막 녹아버릴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우리는 어떻게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말씀처럼 뜨거워져서 이렇게 불에 태우는 재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해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해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할 때 사람들을 태우는 것 같은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 빠지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나가서 우리 전도할 때도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우습게 합니다. 그런데 그 우습게 알던 불신자들이 그 복음 전했을 때 그거 뭐 우리 조롱하고 막 그렇게 하던 그 말씀이 나중에 그 말씀이 그들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48절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배척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몇 장인가요?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13절.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 있으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청산해야 한다.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힘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고. 이게 얼마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다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권세가 없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으니까 마음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요. 그것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내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은밀히 짓는 죄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마지막 때에 날카로워져야 돼요. 신경이 날카로워지라는 게 아니에요. 또 날카로워져가 건드리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나 예민해 건드리지 마 이런 날카로운 게 아니라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신앙 양심 날카롭게 써야 돼요. 예는 예고 아니오는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이 개신교단은 우리 이병기 목사님께서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않으려고 세워진 교단이에요. 맞죠? 마산 문창교회 거기 소송하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고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단에서 소송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개신 교단의 뿌리를 흔들자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는 예고 아니오는 아니에요. 전부 다 뭐 사랑이 어쩌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하게 나가는 사람을 왜 받아들여요? 그건 개신교단 이 목사님께서 이것을 세운 정신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모든 면에 날카롭게 세워질 부분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사랑으로 용납해야죠.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하지만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날카롭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긍휼을 베풀어 주지 끝까지 악하게 나가는 사람은 용서해 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어떤 것보다 더 날카롭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날카롭게 신앙 양심을 써야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세워나갈 때도 날카롭게 하지 않으면 금방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금방 문이 넓어지고 금방 여기는 세속화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금방 이것은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심판 때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그날에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을 어긴 자는 그 말씀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오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자, 한 가지 남은 게 뭐죠? 말씀대로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 돼요. 우리의 곤고한 심령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배척하면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돼요.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영접하면 우리를 살려요. 하지만 그것을 불순종하고 계속 배척하면 그건 죽이는 말씀이 돼요. 예레미야 5장 14절. 14절. 그러므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보아라, 내가 내 말이 내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니 불이 그것들을 사를 것이다. 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말씀을 하였으므로 보아라, 내 말이 내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니 불이 그것들을 사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해 나가면 이처럼 무서운 말씀이 되지만 아까 그랬죠. 죽이는 말씀이 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반대로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66장 2절. 이사야 66장 2절. 2절.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으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로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나. 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면은 건들 차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자를 돌보아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 따라해 보세요. 겸손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말씀에 떠는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돌봐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그 말씀을 끝까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사람들이 강한 열에 타버렸는데 그들은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예,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재앙을 받을 때 회개를 하기커녕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내리는데도 계속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됐다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심판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더 강팍해져요. 그걸 알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더 강팍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약간 강팍해요. 인사만 안 하는 정도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더 돌같이 굳어져요. 그 다음에 인사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 마귀같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는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괴물이. 마음은 돌같이 땅땅해지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그거는 흑암에 빠져서 태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이리와 타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리와 타조 같은 사람들. 무정하고 잔인하고 포악하고 남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마음은 돌같이 굳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은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이제는 고기처럼 부드러워졌어요. 그거 왜 마음을 못 푸는 거예요? 그거 왜 못 풀어요? 왜 교육자가 그 앙심을 품고 그걸 왜 못 풀어요? 그럼 본인의 은혜를 못 받을 텐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원하십니다. 교육자와 막혀 있지 마세요. 그럼 본인이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가 영적으로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못 풀면은 그건 더 강팍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나중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지금 구원의 날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는 거 벌써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강박하면 안 돼요. 성도는 마음이 고기와 같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원한 품으면 안 돼요. 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다 풀어야죠. 다 풀어야죠.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사. 손을 내밀는데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강박한 마음 다 풀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다 서로 먼저 인사하고 이해가 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일을 했다고 서로 일을 갈고 그게 별일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별일이 강박한 마음이 더 강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요. 빛이 없는 어둠에 처하면 안 돼요. 회개의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 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가. 내가 얼마나 만들어지지 못했는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줬는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남이 변화되기를 바라면 어떡해요.
자기가 변화돼야 합니다. 자꾸만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 아무리 말해봤자 그 자신을 보면 자신도 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마틴 루터가 그랬죠.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실제 우리의 상태를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손으로 하는 거, 우리의 행동하는 거, 우리의 말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떳떳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면서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육자도 먼저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회개하고 저도 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통회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하나님 돌봐주십니다. 하나님 내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둠에 처하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강박한 마음을 다 풀으십시오. 다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내가 마음이 강팍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찾지 말고 내 들보를 찾아 빼내야 합니다.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다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의 나라가 어둡게 되었고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었으며 다섯째 대접 재앙은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세상 나라가 즉시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겠어요. 짐승은 세상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적기도 국가를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회방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이 있는 동안이 우리에게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제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 4절. 4절 우리가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한다.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네, 이제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라 그랬습니다. 11절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종기는 아까 증거한 것처럼 악한 사상. 이 악한 사상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7 대접 재앙, 오늘 첫 번째에서 5번째까지 증거했습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재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우리는 날카롭게 신앙 양심을 쓰고 날카롭게 우리는 진리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 스스로는 겸손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우리들이 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로 사망과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에 두렵게 떨 때에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러한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